오늘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이 신약시대 복음 전파의 중심축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길도 열려 있긴 하였지만은 여전히 복음 전파의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계기로 해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셨던 말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당시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편적으로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외에도 두 명의 아나니아가 더 등장을 합니다. 이미 앞선 5장에서 보셨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고요. 오늘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회심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매우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시는 장면에서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그 반응이 자연스럽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왜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눈이 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듣게 된 아나니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는 주의 성도, 또 14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서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여 핍박하기 위해 찾아온 그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라고 하시고 또 찾아가서 눈을 뜨도록 안수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눈을 못 뜨게 되었다면 이것을 그의 죄의 대가로 생각하고 달게 받게 해야지 굳이 가서 안수기도를 해서 고침받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이 아나니아는 사실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항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친히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아나니아 입장에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핍박자로, 오늘은 전도자로 마치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중 스파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기의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망하고 또한 낙심 속으로 빠져드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파워는 바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은 아나니아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한 사명자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 택함 받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의지는 단 1도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오히려 모든 고통과 고난까지도 제하여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그 건강과 물질과 인력과 지혜와 명철까지도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조금의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뇨?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인생을 조금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기에는 사실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임을 알기에 외면할 수도 있고 또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길을 전심을 다해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그 일의 부르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이 일을 위해 달려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의지와 뜻을 고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이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관점과 그분을 향한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 모두 자기의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충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